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7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1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9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오늘은 복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여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약속을 했고 천국의 삶, 복락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두 종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천륜왕국이고 하나는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한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통치한다, 예수님이 왕 되신다 하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영원히 천국이 되는 거고 영생복락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년왕국이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언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 안에서 뭐 선택을 하고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걸 총일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이 하잖아요.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수고한 상을 상을 보답해 주셔서 이 천국을 세우고 예수님을 다스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천륜왕국에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현재 천지 천륜왕국이 없어지잖아요. 현천지에 세워지니까. 이게 없어지고 신천지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 백성을 다 아버지 앞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진정한 이제 완전한 복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륜왕국은 약간 2% 부족한 그런 그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신천신지는 완전히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천륜왕국도 복락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예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다, 또 예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예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남과 나라와 통치와 왕되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왕되는 게 인간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먼저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타남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왕이 됐다는 걸 분명히 구별해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 왕이 되어서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볼 것이다. 이사야 40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감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의 얼굴을 보는 건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보지 천년왕국에서는 안 봐요. 그 하나님이 구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보는 거는 신천지에서 보는 거지 천년왕국에서는 안 봐요.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죠. 하나님의 이유이신 성자의 얼굴은 보지만 성부의 얼굴은 죄송스럽지만 못 봅니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본다고. 그럼 이거는 신천지를 예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성부의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게 두 나라를 분명히 구별을 해요. 복락의 두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것도 달라. 천년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건 뭐죠? 재림. 그래서 임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에 나오시면 새벽국까지 일정하니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분명히 성부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언제 임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고함해. 같이 고할 때 그때 임하는 거지. 신천지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성부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심판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성부가 심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님이 심판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나타남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왕되심 이걸 또 말씀하세요. 왕되시고 통치라는 것이 무형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이게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통치 속에 악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냥 마귀의 그 역사를 놔두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통치인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런 통치예요. 그럼 난 천국 안 가요. 정의와 공평이 가득 찬 건데 이 세상에 정의와 공평이 가득 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처럼 말이지 모든 사람이 지도자나 그런 사람이 다 같이 공산주의 사상처럼 잘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공산주의는 오히려 집권층이나 배가 그냥 아주 남산만하게 불러 먹고 그러지 백성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쏘고 넘어가니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전부 다 왕처럼 산다고. 그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환영을 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천지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팔로 친히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요. 윤석열이 다스리고 문재인이 다스려 문재인이가 그렇게 정의와 공평스럽게 다스렸어요. 공산주의 만들려고 그랬지. 모든 정책을 다 그냥 아주 파탄을 시켜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지. 그게 하나님이 친히 팔로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정치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줄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직접 다스려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아버지가 아들 정치하는데 관여한지 아세요? 아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고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랬잖아. 예수님의
이사야 66장 18절 19절 때가 이르리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본다.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지금 보면 죽어서 안 돼요. 천년왕국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7절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치리하시리라. 아니 지금 치리하면 그냥 계속 치리한다 그러지 뭐 시온산에서 새삼스럽게 치리한다 그래요. 치리하시리라. 지금 치리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미가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다스렸어요? 나는 너를 통치하는 여호와라고 그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뭐 미가 이거 예언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뭐 새삼들 이렇게 미가한테 내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한다 그렇게 하세요? 구약만 그럽니까?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바울이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영광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운동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성부를 보느냐 성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냐 신천지냐. 그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바울만 그럽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여준다요.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아노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보느냐 예수님 얼굴 보느냐 구별하는데 그 제자된 쬐까만 후배된 우리 성도들과 이 목사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면은 뭐 심판하고 나라가 천국의 신천신지가 금방 될 줄을 알고 말이죠. 예수님이 왕되는 천년왕국도 부정을 하고 뭐 후 7년 이래 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당신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디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좀 하세요. 걱정 좀 하고 성경 좀 보라고. 그 수건 쓰는 거 거서 젖히고 성령님한테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하나님 성경에 다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 좀 곰곰이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 얼굴 보는 시기를 나눠서 얘기를 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고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에도 또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 그래도 만물이 아버지 앞에 바치게 될 땐 아들도 성부에게 복종을 해서 그러면서 그 원수를 멸하기까지는 부득불 예수님이 불갑을 왕노릇한다.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데가 있고 불갑을 왕노릇하니까 원수를 발하려줄 때까지 음부 사망 마귀를 언제 멸해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멸하잖아. 그때까지는 왕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야지 8년 동안. 그리고 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박힌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서 우리 성부가 만유의 주에 만유 안에 계시게 이렇게 한다 이러잖아요. 만유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백성들한테 나타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임재 이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남과 나라와 통치와 왕대심. 예수님의 나타남을 여기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이건 초림 아니야. 임재가 뭐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는 애기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이게 초림이야.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라 내 왕이 만하니 나귀를 타는다. 이것도 초림이야. 근데 재림을 예언하잖아요. 시편 72편에 보면은 저런 뱀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이만이라.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의 날에는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다. 이 지구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산꼭대기도 화곡이 풍성하고 열매가 아주 풍성해진다. 아니 예수님 오셔갖고 지금 산꼭대기 무슨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화곡이 맺혀요? 이거는 찬란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한다고 나오잖아요. 여러 곳에 많이 했는데 스가랴가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임한다고. 14장에 보면은 그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편에 서 감람산에 선다 이런 얘기예요. 재림의 그 임재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구절을 보면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한 왕이 통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한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안 하고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재림하는 거지. 이 물속에 재림이 생략돼 있는 거지. 재림해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재림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지.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상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보세요. 이게 다 재림을 말하는 거지. 임하심을 얘기하라는 거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이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통치, 왕, 재림 이걸 한꺼번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인자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에게 나아가 인도되며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맡겠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안 패해진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볼 때 예수님이 그러면 나라를 각 나라 사람들이 방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야? 지금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그래 영적으로는 섬기지. 그런데 실제로 눈에 나타나다 이 물리적인 이 정치가 예수님이 다스리냐고. 그래 영적 다스림 말고 각 나라에 대통령이 없단 말이야. 천국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정치를 하냐고 이 썩어 빠진 이 정치 말고 말이지. 그리고 아까 시편 72편 6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이 예언한 것 같이 뱀풀에 내리는 벽은 땅을 적신다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고 강에서 땅까지 다스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그를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와 통치와 왕되심, 임재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임재와 나라와 통치 왕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 31, 3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재림을 얘기라고 보좌에 앉으니까 왕이라는 얘기지. 보좌라는 말이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왕이 앉는 걸 보좌라 그러지. 왕이 하는 사람이 앉는 걸 의자라 그래. 의자. 보좌가 왕이 앉는 것이지. 예수님 왕이 아니면 의자에 앉는다 그러지. 왜 보좌에 앉는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보세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수고했다고 맡기는 거예요. 다스리라. 나라를 만들라고 수고했으니. 왜?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바치는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 자기 나라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어떨 땐 아버지 나라를 해요. 전체적인 광의적인 의미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나라니까 내 나라라 그래요. 내 나라에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나라라잖아요. 이와 같이 이 구약의 선지자고 신약의 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이고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임하심, 나타나심,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나라, 통치, 왕 이걸 다 말씀을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복락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거. 천년왕국에 대한 복락의 삶과 신천지의 복락의 삶을 나누어서 말씀을 했어요. 구별이 돼요. 그건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이제 들어보면 아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한다.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한다. 예루살렘 성을 영화롭게 한다. 공평과 의와 평안 있게 한다. 내 백성을 다 의롭게 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한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육식동물이 없어지고 독사가 안 묻는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사람만 다니게 된다. 예수님의 집무실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지형이 변화된다. 예수님이 임한다. 저주가 없게 될 것이다. 전쟁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평화가 온다. 초막적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또 이따가는 이제 또 신천신에 대한 약속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보면은 이사야 65장에 이제 주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 소리는 안 해요. 죽는 걸 여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랬으니까.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다. 나무처럼 내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죽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그래서 복락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한 복락이 신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겠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생산한 것이 재난에 안 걸린다. 복락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8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즐거움을 창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 나의 성사는 해암도 상암도 덮을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신천지에 가도 뭐 동일하게 적용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에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더라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고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그 복락의 삶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읽어드리고 이따가 이제 천년왕국과 그 신천지의 차이점만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복락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6절에 보면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공평이 있고 의가 가득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사야 30장 26절 달빛은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이런 날이 된다. 이사야 35장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다 나온 짐승이 그대로 못 들어간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가르러 간다. 이사야 60장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 시온성을 만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도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자는 자가 깨는 게 부활 아니에요. 무궁한 영생을 얻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수욕을 받아도 부끄러움 없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전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뭐 나가 보니까는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까는 뭐 발목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또 뭐 무릎에 오르고 뭐 가슴에 오르고 나중에는 강이 되더라.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게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강이 생기는 거예요. 강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동서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루살렘에서 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강이 없어요. 지형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옥해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내리라. 지형이 변화된다고. 그 다음에 시편 72편 16절 산꼭대기에도 화공이 풍성하게 된다. 동산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사야 14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된다. 스가랴 14장 11절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고 이방을 판결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두고 싸우지 않고 전쟁 연습을 안 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16절 19절 그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할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복락의 시대의 모습을 말했는데 이 복락이 신천진주와 이 천국 천년왕국이 같이 겹쳐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복락의 시대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왜 두 가지로 신천진주와 천년왕국을 나누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천년왕국을 구별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라를 자신한테 맡겼다. 누가 보면 22, 29, 30. 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다. 나도 너한테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천년왕국은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겨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요. 각 나라마다 왕이 있다고. 열국의 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통치 방법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을 보지 않는다. 아까 마태복음 25, 30일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를 위임해 준다 그러잖아요. 사도들한테. 누가복음 22,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도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요거는 뭐예요? 이 사도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이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와 나의 일,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장 26, 2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세상 다스리는 권세 왕이 있다니까 이 천국에선 각 나라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여기 나온 게 예수님이야? 벌써 하늘에 올라가서 계실 텐데 또 여자가 아들 낳아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만국을 다스릴 때가 있다니까. 만국을 다스릴 때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통치를 위임해 준다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각 지역별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노릇하리라는 거고. 이와 같이 신약이고 선지자들이고 다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 심판하다, 다스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에게 맡겼다. 사도 바울은 아들의 나라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 노릇하여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원수를 멸할 때까지 불갑을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구별돼서 말하잖아. 예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통치 위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천년왕국의 그 사도들의 말을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 28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엔 또 이제 나중이다. 한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부활하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이 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야. 예수님이 부활을 두 개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부활에도 생명을 누리는 거. 예수님이 재림한 부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에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요, 천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대가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그 70일에도 뭐 69일의 공백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듯이, 여러분, 부활에도 첫 부활, 그 생명의 부활과
그 심판의 부활, 그거는 천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 천년의 간격이 있는 사이에 천년왕국이 지속이 된다고요. 똑같이 공백기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멸할 때까지는 부득불 왕이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수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사망, 원수가 첫째 마귀 아니야? 원수가 마귀로부터 온 사망, 음부. 이게 최대 이 3대 원수잖아.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는 마지막에. 그러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 신천지로 가니까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다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권세와 나라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권세지. 마귀로 인해서 생기는 거, 세상 나라 이런 거 다 없애버린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바친다는 얘기가 두 나라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할 때는 아들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 천년왕국과 신천진지와 이거 두 가지를 나누는 근거가 뭐냐. 천년 동안은 왕노릇한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천년 동안 누가 왕노릇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좌에서 보니 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고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다. 순교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 숭배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환난 동안에 자들이 죽잖아요.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하면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거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님도 왕이고 이 사람들도 왕이고 맡기는 거예요. 순교의 그 면류관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명목상으로 볼 때 만왕의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실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성도의 나라가 있잖아요. 한국 성도, 미국 성도, 뭐 중국 성도, 뭐 이렇게 이스라엘 성도. 그 나라의 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그 세우는 그런 통치를 위임하는 체제로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신천신지에 대한 언약. 여기 복락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약속한 걸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눈물과 수치를 영원히 없앤다. 사망과 운배를 없앤다.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 하나님이 만민을 연혜를 베푼다. 이거는요 천년왕국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잖아요.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변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복락이 두 개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여 영원히 있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1절. 내가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 예루살렘 성을 보석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보석으로 만든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게 신천진지에 있어요? 천년왕국에 있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신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언제 영원히 멸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할 때 나무가 수완 같지만 어린아이일 때 죽는 데가 있다 그랬으니까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반역을 해갖고
불이 내려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지옥까지 어디가?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영원히 사망이 없어지잖아. 신천지는 없어요. 아예. 왜? 사망 음부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니까. 그걸 만약에 저기 천국을 그냥 신천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엉터리로 만드는 거야. 어디는 뭐 죽는다 그러고, 어디는 뭐 영원히 없앤다 그러고, 뭐 어디는 해와 달별이 없다 그러고, 어디는 있다 그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 만민에게 보이는 거지. 찬란한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니까.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에스겔 34, 15장.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성부가 목자가 되고 예수님 얘기할 때 내가 목자를 하나 세우리니 이러잖아요. 이게 다르잖아. 그게 말씀하는 게 내가 목자가 된다 하고 또 여기서는 내가 목자를 너에게 세운다. 성부께서 목자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나 아닌 다른 위를 내가 세운다 이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세우니까. 그다음에 이사야 25장 6절. 여호와께서 연혜를 베푸신다. 아니 예수님은 내상에서 먹고 마시고 연혜를 베푼다 그러는 거고 이거는 성부가 연혜를 베푼다고요. 주체가 다른데 그걸 또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바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사도 요한도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나라 성부의 나라를 구별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4, 25.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원수가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보도 왕노로 다르리다. 왕노로 한 다음에 바친다. 이거 나라가 둘이지.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때는 자기도 성부에게 복종을 한다.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게 있고 천론왕국에 대한 말씀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복락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복락의 차이점. 다 똑같이 복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천년왕국과 신천지가 있다고 두 개를 얘기하라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두 종류의 복락,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약속한다는 근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복락의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통치자가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1위는 성부고 2위는 성자지. 성부와 성자는 보면 다르잖아요. 보좌의 수. 보좌. 분명히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에는 보좌가 몇 개 있다 그래. 새 예루살렘 동에 두 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아들과 보좌 수가 달라. 천국에 대한 호칭이 다르잖아.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임한다? 예수님이 임한다. 그래서 신천지지를 열 때 하나님이 사람과 고한다 그랬지. 어디 천년왕국에서 성부가 고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지. 분명히 달라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소멸 여부, 천지의 소멸 여부. 천년왕국에는 현 천지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현 천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 그래요? 자체가 다른 걸? 그 다음에 지속기간이 달라. 이거는 천년이라 그랬어. 천년왕국은. 신천지는 영원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현 천지가 소멸되고 하나님이 신천지에 해와 달을 만든다 그래요? 안 만든다 그래요? 빛이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 돼서. 그러나 현 천년왕국에는 해와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해와 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 현재보다 7날의 빛처럼 하루에 비친다. 해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에는. 근데 신천지는 해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이 된다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나라를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여기는 누군 죽고 또 누군 영원,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의 활동 여부.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무적의 숭에 천년 동안 가두기 때문에 마귀 활동이 없어요. 사람을 미혹을 못해. 그러나 마지막에 마귀를 놓아줘 갖고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예수님의 성도들의 성을 공격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 활동을 한다고, 미혹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 갖고 신천지대 가면 마귀 존재가 없어요. 활동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활동하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락이라는 건 마귀 활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생 복락에 완전한 걸 주느냐, 2% 부족한 걸 주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히 마귀가 대놓고 활동을 하니까 죄악이 아주 관영한 거고, 천년왕국은 그래도 가둬놓으니까 그 가둬놓은 동안에는 악이 없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서 죄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말이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누구든지 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와서 뭐를 해?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야. 착각하지 마시라고. 착각하지 마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마귀 새끼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곡과 마곡의 마지막에 역사를 하는 거는 신천지는 없다고. 마귀가 완전 유황불석에 들어가니까 이제 끝이죠. 그게 달라요. 마귀가 활동하는 그 여부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누가 건설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신천지인지. 그러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와가고 성을 쌓고 목자 양치기가 된다 그러잖아. 그거 사람이 쌓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신천지제는 하나님 얼굴 본다 그래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성부 얼굴 본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타나요.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나라 그래요? 한 나라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하는데 이게 한 가지 복락으로 설정을 해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나눠보면 아주 얼마나, 아이고, 이거 완전 속이 후련하게 문제점 없이, 참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나눠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락, 천국의 영생 복락을 말씀을 했는데 그걸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왕이 돼서 현재 지구에서 평안과 공평으로 가득한 이런 나라를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임해서 왕이 되고 나라가 있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신천신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락, 천국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2% 부족하고 신천지지보다, 그러나 분명한 복락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 신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선 환란이 지나면 천년왕국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섬기고. 그런데 천년왕국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적에 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는 믿으면서 왕이 된다는 걸 안 믿으면 어디가 살 거예요? 참. 그걸 잘 알고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락의 나라가 천국과 또 복락의 삶,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천년왕국 또 신천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이 전론왕국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전론왕국이 먼저 이 땅에 건설된다는 것을 잘 알고 전론왕국에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